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옛 성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함에 더욱 가까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진리를 분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18일 토요일 이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주말인데요. 이 주말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이 몸과 마음에 온전하고 또 충분한 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흐트러진 마음과 생각이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 잘 초점이 맞춰지고 잘 정돈될 수 있는 또 그런 복된 시간으로 이 주말의 시간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오늘 오후에 3시부터 8시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 댁에서 우리 YM 아이들의 바베큐 파티가 진행이 됩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안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자리가 단순하게 어떤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더욱더 그 YM 학생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리, 또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또 기도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무런 사고 없을 수 있도록 사고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 그 바베큐 행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좀 도움을 주셨어요. 도움을 주신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 관련된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다니엘이 그 일종 운전면허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예전에 한번 드렸는데 필기 시험 준비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고득점을 잘 받고 있다라고 이 소식을 듣고 있고요. 근데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아직 다니엘의 몸이 이 실기 시험을 볼 만큼 좀 그 정도까지는 아직 회복이 되질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회복의 추이를 지켜보고 나서 이제 운전을 할 정도가 되면 그때 시험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다니엘의 몸을 더욱더 강건케 해주셔서 우리 다니엘이 그 운전면허 시험, 실기 시험도 잘 치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국립재활원으로 옮겼잖아요. 근데 이제 또 국립재활원에서도 계속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달 반 뒤 정도에 새로운 병원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적당한 시기에 좋은 병원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재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보조 기구들 또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술을 배우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아직 다니엘의 순서가 오지 못해서 그런 것들을 전혀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해요. 순서가 빨리 돌아와서 우리 다니엘에게 필요한 모든 여러 가지 기타 제반 사항들이 잘 구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들을 텐데요.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곡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좀 많이 들어보지는 못하신 곡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곡이 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바라는 매일매일 나의 삶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은 아름다운 곡입니다. 이 곡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 찬양 들은 다음에 돌아와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난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교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난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교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이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레위기 11장 24절부터
4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에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레위기 본문에서는 이 부정한 짐승 또 이 부정해진 것들에 대한 경고들이 굉장히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경고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사실 그것은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다분한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운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차키를 들고 나갈 때 여러분 중에 그 가족들, 자녀를 향해서 운전 중에 절대 물구나무 서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 경고는 사실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없죠. 왜냐하면 운전 중에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운전 중에 절대 핸드폰 보지 말아라 이런 훈계는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읽을 때 저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정한 짐승 또는 부정하게 되어버린 짐승 또 여러 가지 짐승의 사체들 뭐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어렵지 않게 마주할 수 있는 것들 또 마주할 수 있는 상황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정결법들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늘 접할 수 있는, 그들의 일상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항상 주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것을 지켜내면서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기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일상의 삶을 살펴야 했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그 거룩함을 추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룩이라는 것은 특정한 공간과 특정한 상황에서 거룩해 보일 수 있는 어떤 형식과 어떤 퍼포먼스를 멋지고 완벽하게 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는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을 지켜내려고 늘 부단히 애쓰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예배 시간에 또는 교회 안에서 맡겨진 직분에 관련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 그 자리에 어울리는 행동을 잘 해내는 것이 여러분 결코 거룩이 아닙니다. 그런 장소와 자리에서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진정한 거룩은 일상에서의 삶, 매일의 삶의 자리를 제외하고서는 그것을 빼버리고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라는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정결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이 말씀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왔던, 애굽에서 물들어 있었던 그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을 반드시 씻어내고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기간이 400년이 넘습니다. 거의 430년까지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애굽의 문화와 관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또는 이 민수기와 같은 성경의 내용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애굽에서의 삶의 형태가, 그 삶의 양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애굽에 대한 그리움, 또 애굽에서의 어떤 어떤 그들의 어떤 문화와 관습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그들의 일상의 삶을 가지고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삶에 대한 인식, 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삶의 실천, 이러한 모든 것들은 특별한 종교 의식과 특정한 자리, 물론 그 자리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 외에 일상의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그 시간을 통해서 변화되어져 갈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먹는 것 하나, 보는 것 하나, 또 어디 가서나 쉽게 만질 수 있는 것 하나하나를 다 규정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은 해라, 저것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 종일, 정말 하루 온종일 노는 생각, 정말 게임 생각에 빠져있는 학생이 갑자기 책상에 탁 앉아서 책을 편다고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을까요? 매일 이렇게 삐딱한 자세로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사람이 몸을 고추 세우고 바른 자세로 있어야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과연 그 바른 자세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그런 급격한 변화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작은 마음, 또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또 내가 반복하는 행동들이 쌓여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정신을 만들어 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 또 그 인간의 유한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무리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괜히 사람을 괴롭히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누구보다 가장 잘 이해하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매일매일 변화될 수 있는 장치를 아주 세심하게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다시 말하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세밀한 또 세심한 정결법을 마련해 주신 이유가 정말 그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은 이 정결법 규정 자체 안에서도 이미 굉장히 잘 드러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됐을 때 그 부정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다 마련하시고 그것을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는 마음이 있으셨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것에 접촉됐을 때, 그들이 부정한 것이 부정한 존재가 되었을 때 그 즉시로 그들을 심판하셨을 겁니다. 그들에게 형벌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됐을 때 그 부정에서 정함을 얻을 수 있는 모든 방편을 상세하게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왜였을까요? 그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이 부정한 것에서 정한 것으로 변화되어 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정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부정한 것에서 정한 것으로 변화되는 모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나아가 끝끝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 이 모든 정결법 안에 가득가득 아주 깊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의 시대,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규정을 지켜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더 이상 이런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 정결법보다 더 좋은 것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규례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 모든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것이 곧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다른 것이 아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매일의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악한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분별하고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가기를 기대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결코 간과되지 말아야 되고 결코 제외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 하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거룩한 모양으로 만들어가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하시며 또 그것을 고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항상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날마다 닮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대속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니엘과 이정선 집사님 하나님의 치료의 권능이 그 온몸 구석구석마다 흘러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질병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한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 닮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